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하고 오셨습니까? 1년 동안 아마 이제 고달플 겁니다. 다시 한번 몇 사람한테 전도했습니까? 시작. 네, 그런 사람 뭐 와서 그냥 1분만 버티면 돼. 이렇게 목사님 아무리 해봐. 나는 1분만 딱 다물고 있으면 이제 그러다가 불나 이제. 다시 한번 옆 사람 전도하고 오셨습니까? 네, 전도하고 오신 분은 아주 오늘 잘하셨습니다. 하늘 복 엄청나게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축복의 통로 인사하시죠. 당신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뒤에 분에게도 나의 축복의 통로라고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죠.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1년 동안 기도해 주실 것이죠. 시작. 네. 전도하고 오셨습니까? 잊지 마세요. 이게. 아마 꿈속에서도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권사님 전도하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집사님 전도하고 오셨습니까? 그럴 거야 아마 꿈에 날 거예요. 나 계속 기도하거든요. 요즘 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왔냐고. 제가 지금 들은 얘기는 제가 직접 본 책은 아니고 2차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1차 자료는 제가 찾지 못하고 2차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제가 1차 자료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이 드리자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뜨기.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고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본뜨기. 본뜨기가 뭔지 알아요? 얼뜨기가 아닙니다. 본뜨기. 본을 뜬다는 거죠. 본을 떠는 거죠. 두 번째는 쪼개내기. 쪼개내기.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비결을 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본뜨기. 두 번째는 쪼개내기. 쪼개내거나 제거하기 뭐 이런 겁니다. 쪼개내거나 뭐 제거하기가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예냐면 그 소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몸이 이렇게 뚱뚱한 여성분이 그 헬스장에 가서 살을 빼러 갔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트레이너가 살을 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거울을 보라고 그래요. 거울을 보니까 당신이 어느 정도 날씬해지기를 원하는지 거울에다 그리라는 거예요. 본을 뜨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그리는 만큼 본을 뜹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봐요. 1년 또 이렇게 살 빼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 여러분 거울 앞에 내가 올 1년 동안 살 빼기 위해서 어떤 몸매를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거울에다 이렇게 본을 딱 뜨라는 겁니다. 저도 지혜를 얻었습니다. 배는 얼마나 집어들건지 본을 딱 떠놓고 매일같이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다 뺐는데 엉덩이가 안 맞더래. 몸매가 다 잘 맞았는데 그래서 또 열심히 엉덩이 빼는 살을 빼는 운동을 해서 어느 날 딱 썼더니 거기 자기가 그려놓았던 그 본뜬 대로 그대로 자기 몸매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본뜨기. 본을 떠서 그대로 내 몸을 맞추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두 번째가 쪼개기, 제거하기. 이것은 이제 화강암으로 사자상을 만들어 라이언이요. 사자상을 만드는 조각가에게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이 조각가가 그 사자의 형상을 기가 막히게 화강암으로 만들어 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래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고. 사자와 상관이 없는 건 다 쪼개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사자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렸더니 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에 필요한 두 가지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하냐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려져야 돼요. 본을 뜨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딱 본을 뜨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쪼개내버려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깨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멋진 라이언상이 만들어지듯이 멋진 정말 S라인의 최고의 몸매를 가진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면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해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주 이렇게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마주 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작년에 11월 달에 이 설교를 이렇게 부딪혀 놓고 하는데, 뭐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데 뭘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기다 했잖아요. 예수님 마주보기 닮아가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수님 마주보기 닮아가기. 근데 마주봐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뭘 마주본다는 거야? 여러분들 보는 그 예수님의 그림들 사실 예수님의 얼굴 아닌 거 아시죠? 화가들이 그냥 상상해서 그린 얼굴이지 예수님이 그런 얼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 정도는 알죠? 똑같이 안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마주봐야 되는데 저 사람 닮아가, 저 모델 닮아간다는 얘기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설교는 해야 되겠고 이미 준비는 됐고 나갔는데 이거 도대체 마주본다는 게 뭐야? 뭘 봐야지? 라고 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저에게 또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선생님이 마치 제가 유치원생인 것처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5가지 종류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보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주본다는 것은 이런 5가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걸 닮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평생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걸 잘 전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마주보는 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구나. 우리 여기 장로님 앉아 계신데요. 여기에 뭐 교단 배지, 금 배지 받으신 거 딱 하시고 머리가 예전보다 20년보다 훨씬 많이 벗어지시고 그런데 더 인자해지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지 마주보는 얼굴이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얼굴만 보이는 거지 내면의 생활이라든지 그 사역이라든지 밖의 생활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본다는 것은 뭐냐면 외모도 보지만은 내면의 마음도 보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마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신년이라고 일부러 또 하얀색 계열로 또 넥타이도 한번 매보라고 그래서 또 매보기도 하고 이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외모뿐만 아니라 활동 사역이라든지 내면의 세계까지 총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을 마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5가지 원리는 그냥 순서가 뭐냐면 내가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온 말씀의 순서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뭐 다른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예수님을 마주봤는데 나는 뭘 봐야 되지? 예수님을 마주본다는 게 도대체 뭘 마주본다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닮아간다는데 도대체 뭘 닮아가야지?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음을 주시는 순서대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5가지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죠. 내용이 길어요.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건설, 확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란 말 아시나요? 공적인 생애란 말이에요. 이거 몇 년 동안 하신 줄 아십니까? 약 3년. 기자는 해볼게요. 우리 주일 학생들, 얘들아, 목사님 얘기 잘 들어봐. 너희들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가신 줄 알아? 몇 년? 33년. 맞췄어. 33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생애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약 3년 정도는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사셨고
30세까지는 사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년간을 공생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간의 공적 생활을 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전도했어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주된 사역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뭐라고요?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건설과 확장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을 해요. 내가 이게 왜 웃는지 아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 하러 왔다? 나는 어떤 일 하러 왔다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분명히 얘기했나? 전도하러 왔다. 옆 사람에게 전도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전도하셨습니까? 전도 안 했으면 예수님 안 닮은 거요. 우리가 죽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전도 안 한 사람 예수님 안 닮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에 사는 것이 예수님 닮고자 하는 건데 전도 안 해놓고 무슨 예수님 닮어. 다시 옆 사람에 전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허당이구만. 이렇게 얘기해. 옆 사람 시작. 허당이구만. 다시 따로 해봐요. 다시 허당이구만. 허당이요. 이거 다 전도 안 하면 허당이요 이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이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전도하려고 3년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12명 제자 세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라고 사람 사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만나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빨리빨리 띄워줘야 돼, 성경 구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붙였답니다. 3장 14절 마가복음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뒷절 누가복음 4장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왜 제자들 12명 세웠냐? 함께 있기도 하지만 전도하려고 세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사람들 인맥을 붙여주느냐?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다 그래서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폼내라고 사람을 붙이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삼은 건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세워놨더니 이게 꼴불견이더만요. 전도하라고 12명 제자를 세워놨더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엄마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오른쪽에 놔두고 하나는 왼쪽에 놔두고 출세 좀 시켜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모여가지고 전도하라 했더니 자기 출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죠. 오늘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요.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전도하라고 했더니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보니까 혁명가 같은데 나라를 세우면 우리 아들 오른쪽 편 하나 세워주시고 우리 아들 왼쪽 편에서 출세 좀 시켜주시오. 이거 말이에요. 사람 세워서 전도하라 그랬더니 자기 출세도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본문인데요. 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제자, 똑같은 제자입니다. 엄마가 와서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들이 직접 얘기한 걸로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아까는 엄마가 얘기하고 여기는 직접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제발 나 좀 출세 좀 시켜주세요. 아니 예수님 뭐하다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출세시켜달라고 그러네. 요즘 참 교회도 그렇고 저도 이 설교하다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 팔아가지고 나 출세하려는 건 아니야? 예수님 저 목사들 다니까 출세 좀 시켜주세요. 아니 전도하라고 구원해 줬더니 전도하라고 목사 만들었다니 자기 출세길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전도하라고 직분 주었더니 그 가지고 자기 출세길하고 명함 들고 돌아다녀요. 사업장 만들고 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 않은데 장로가 꼭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더니 사업을 잘할 수가 있대. 어디 가서 집사님이란 명함 내는 것보다 장로님이란 명예를 내면 훨씬 사업이 잘 된다나. 반아요 반아.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장로들 나는 보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우리 사모님만 아멘 해주시고 다른 분들 아멘 안 해주시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에이, 아직도 아멘 안 해준 거면 내가 두고 보자. 이거 말이에요. 구원시켜놨다고 전도하라고 했더니 자기 명예 내세우고 있잖아요. 자기 출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이 물어 전도하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나 그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기가 따가워서 못 살 것 같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전도하라고 했더니 자기 출세길만 따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꿈꾼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장시켜야 되겠다. 전도해가지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 성경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달리 목적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바로 이 사역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본다는 것은 이 사역을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뭘 하러 오셨나? 우리 예수님 뭘 하시나? 이걸 유심히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장미연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여기서는 목사와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하시고 싶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 오늘 자리에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뒷절도 하나 더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다른 일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33년간 이 땅에 계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서 예수 한번 전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전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팔아가지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나를 오른편에 세워주십시오, 왼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바라보며 배울 게 뭐라고요? 전도. 전도를 통해서 뭐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확장해 나가는 이것을 잘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분의 그 태도가 낮아지심이었어요. 읽어보죠. 시작.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건설 확장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주장하고 뭐 자랑하고 내세우고 배웠다 그러고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쫙 낮아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그 빌립보서 그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중에 8절이잖아요. 읽어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얼마나 낮아졌냐면요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더니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죽어 까무라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버리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만큼 낮아진 일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천국문에 가까이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발 대신방 기간에는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들 만큼 긴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낮아지는 것만큼 이게 죽음에 이르는 만큼 낮아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냥 죽으셨잖아요. 낮아지셨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태도가 있어요. 읽어보죠.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교만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나를 날마다 죽여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나를 죽여야지, 전도하는 일에서 나를 죽여야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낮춰야지, 자꾸 나를 죽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태도는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나를 태도를 하는지 시작.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쳤습니다. 저기를 탁 쳐서 거꾸로 틀립니다. 왜? 나는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고 내가 나중에 지옥 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실컷 저 사람에게 전도해서 천국 가라고 해놓고 나는 나중에 자기를 못 쳐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뒷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나가십시오. 나를 이렇게 쳐서 죽인 겁니다. 아이고 내 욕심아, 아이고 내 욕심아, 새벽기도 나와야 이렇게 못 나오는 거야 내 욕심아. 기도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못해, 주일성수 잘해야 된다는 왜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 자기를 낮추고 능력을 베푸는 데는 다른 데 있더라는 거죠.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건설 확장을 위한 능력의 원동력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금식과 기도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거든요. 제가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여러 사본에는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안 나온 사본도 있고 나온 사본이 있는데 오래된 사본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금식 너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나옵니까? 어떻게 하기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금식과 기도로 이런 능력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3개의 경건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금식은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은 따로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같이 하는 거지만 금식은 따로 하는 거면 밥을 먹지 않는 거니까 3가지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면 새벽 기도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의 전도의 능력은 영혼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새벽 기도인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죠. 1장 35절 마가복음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온다는데 성도들이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새벽 기도 하십시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성을 모아서. 이 설교 오늘 잘 들으면 내일 새벽 기도 나올 거고, 이 설교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대충 입으로 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거고, 자, 아주 여기다가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보고 넣으세요. 그리고 이게 내일 보자. 새벽에 시작. 잘해봐라. 우리 주님, 그래, 아내가 잘해봐라. 너 한번 마귀에게 깡통 한번 대봐서 발로 차고 다니는 거야. 마음대로 차고 다니는 거야 이거. 새벽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사탄도 웃어버려. 이건 사람 취급 안 해버려요. 깡통 취급해버려요. 언제든지 차면 날아갈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능력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하십시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부분 다 같이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 새벽 기도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면요, 산기도에서 나옵니다. 읽어보죠. 마가복음 6장 46절, 마태복음 14장 23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산기도해야 됩니다. 산기도가 뭐요?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 이제 신학 다닐 때는, 요즘은 이제 국립공원도 묶여가지고 못 가는데 요즘도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동기분들 중에. 저기 서울에 가면 평창동에 삼각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청계산도 있잖아요. 저는 청계산은 가보지 못했고, 제가 기도하러 다니던 것이 대부분 이제 이 삼각산입니다. 한 10년 정도밖에 못 다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지금도 다니신 분 있어요. 저 언제 얘기하는데 30년 동안 산기도를 좀 다니고 있다는 분도 있다고, 동기 중에.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님 10년 정도밖에 못 다녔어요. 갔다가 뭐 인천으로 오고 난 다음에 인천에 철마산 뒤쪽에 좀 몇 번 다니다가 말아버렸는데요. 산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이 산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철야기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까지는요, 밤새도록 산에 가서 철야기도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요, 신학 졸업한 목사님들 어떻게 목회할래?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문화 목회한다고 합니다. 문화. 카페 만들고, 무슨 뭐 볼링장 만들고 헬스장 만들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 문화를 충족시켜서 전도하겠다 합니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얘기 같으지만요, 근데 거기에 기도가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잘 분별하세요. 거기에 이런 산기도라든지 철야기도라든지 새벽기도가 강력하게 밀어지는 가운데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신학생들이나 누구들이 산기도 가본 일이 없고
새벽기도 해본 적이 없고 철야기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4년 학부 졸업하고 MDV 3년 졸업하고 3년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강도 사고시 패스하고 목사 돼서 한 9년 만에 목사가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저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한 7년간 혹은 한 5년 동안 금식하며 철야기도하며 산기도하며 새벽기도한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 나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로 목회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문화사역을 하고 무슨 교육사역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걸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철야기도가 없으며 산기도가 없으며 새벽기도가 없는 거니 교회는 말짱한 것도 아닙니다. 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약한 줄 아세요? 새벽기도가 없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약한 줄 아세요? 산기도가 없잖아요. 왜 기도가 약해요? 철야기도가 없어요. 우리 깨어나십시다. 적어도요, 산기도 매번 못 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한번 가서 산에 가서 부르짖어 보세요. 교회 와서 좀 철야도 좀 해보시고 말이에요. 새벽기도를 좀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의 원천은 금식이었어요.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치르신지라. 공식적인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아마도 그 외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나름대로 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요, 1년에 나름대로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동참하세요. 금식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내일 금식으로 해야 돼요. 시작.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안 나오게 하면 확 붙여볼 테니까. 웃을 일이 아니요. 지금 내가 칼을 갈고 있어. 전도의 힘이 거기서 나와요. 금식.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말이에요. 금식도 저는 많이는 못합니다만은 그 1년에 정해놓은 금식 절기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 2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강학적으로도 너무 좋아. 몸에 있는 노폐물을 싹 빼버리는 거야, 그 기간에. 물론 영적인 것도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학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안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안 먹어본다는 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안 먹어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금식이었습니다. 새벽기도였습니다. 철야기도였습니다. 산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능력 받읍시다. 우리 예수님은 닮아갑시다. 잘 바라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을 마주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새벽기도 하시는구나. 아, 산기도 하시는구나. 아, 금식 하시는구나. 아, 철야기도 하시는구나. 나도 해야지 라고 했을 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일하는 데는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섬김이었습니다.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건설 확장을 위한 마음은 섬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섬김의 마음이 사더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늘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인들은요, 섬기는 걸 참 잘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은 비슷해. 능력은 아닌 것 같고 태도도 아닌 것 같아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기도 좀 하더니 뭐 능력 받았다고 막 휘둘리려고 그래. 사람들은 종처럼 다 휘둘리려고 그래 말이에요. 뭐 예언 받았다고 뭐 마치 자기가 뭐 신처럼 여겨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섬김이 없는 능력자는 가짜입니다.
아시면 돼요. 시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능력받아 응답받았다고 막 이러면 시들리는 사람 가짜입니다. 섬김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울 수 있는 주님의 신앙은, 예수님 닮은 신앙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읽어보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수님 닮은 신앙은 사랑입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철야기도 하는 것, 새벽기도 하는 것, 산기도 하는 것, 금식하는 것, 남을 섬겨주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보면요, 그 부분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통합적인 거예요. 성경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덮어주는 겁니다. 다 덮어줘. 옛날에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치마폭이 넓은지를 생각해봤고, 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돋보자라 이렇게 넓은지 생각해봤어. 뭘까요? 다 덮고 가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여자분들 치마 다 이렇게 넓은 치마는 다 덮고 가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다 덮고 갑시다. 그럼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덮어주세요. 시작. 다 덮고 갑시다. 이렇게. 이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결론은 덮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슴을 탁 찔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 같이 하는. 너 좋아하는 사람 네가 사랑하면 누군들 못하는 얘기예요. 그건 다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저 세리 너희들 우습게 여기고 죄인 취급한 저들도 지네들끼리 다 사랑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덮고 갑시다. 우리 권사님들 덮고 갑시다. 집사님들 덮고 갑시다. 뭘 내 성질 안 받는다고 그렇게 못 견디하는지 몰라. 그 예수님 안 닮은 게 그거는. 예수님을 가만히 마주보고 있으면 여기 닮아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들 덮고 갑시다.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제부터 쭉 읽어만 갈게요. 시작. 예수님의 공세의 사역은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건설 확장입니다. 이를 위한 예수님의 태도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원동력은 금식과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였습니다. 전도를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수님 닮은 신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마주보고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머리로만 넣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